오늘은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한 주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는 누구이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도를 의미하죠. 왜 이런 관계 설정이 중요하냐? 바로 이 관계 설정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과 그 성장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명망이 있으신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저도 좀 용기가 안 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아주 긴 시간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요 주제는 분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또 분쟁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기심과 분쟁이 교회를 깨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깨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깨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가 시기심 또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사단의 계략에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시기심과 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렇게 겉으로는 아니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이면을 보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휘말리게 되는데 사단은 매번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열심이라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시기심인 경우가 많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 영어 단어에도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성적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열심 있는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zealous라고 Z를 써가지고 zealou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시기하다 또 시기심 있는 시기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J를 써가지고 jealous라고 합니다. 똑같죠, 그죠? 발음으로 들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하나는 Z, 하나는 J라고 써가지고 서로 구분을 시키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원적으로는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어원에서는요, 젤로스라고 해서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이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Z, 하나는 J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기심과 이 열심은 같은 뿌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시기심과 그 열심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시기심인데 열심이라고 속여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바울과 아볼로는 오직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을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동력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력자일 뿐이에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동력자들, 이 사역자들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다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결국 이 동력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이 밭을 위해서, 밭을 가꾸라고, 그죠? 집을 세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동력자, 목회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 우리 다 같이 저하고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을까요? 교육자에게 더 많이 쏠려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쏠려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쏠려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이 동력자를 보내셨고, 우리 신용산교회는 저와 또 많은 교육자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고, 또 부모님이 계셨었죠. 또 계시기도 하고. 자,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나요? 자녀에게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자녀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이 모두 쏠려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녀가 좀 공부를 좀 못한다 싶으면, 무슨 과목을 잘 못하냐,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수학 선생님을 딱 붙여주죠. 그죠? 또 학원도 딱 붙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좀 못한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 빚을 내서라도 영어 선생님을 딱 붙여주죠. 그렇게 해서 결국 누가 잘 자라도록? 자녀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수학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영어가 더 잘 가르쳐. 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수학하고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두 선생님을, 부모님이 보내주신 이 두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잘 활용하면 돼요. 이것은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바울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왜 특정한 사람만을 가지고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저 사람도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유익하고, 또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에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붙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라게 하는 거죠. 부모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 모든 그 교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지대하게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저도 하나님 관심 기울이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이 교역자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책상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쪽지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제 개인에게 아주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이 몇 개가 이렇게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를 보면서 항상 제 마음을 새기는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 목회 지원 목회자 지원생인데 목회자들에 향한 그러한 책,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아주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딱 적어놨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딱 적어두고 항상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그러한 사명이요 직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또 이 교역자들을, 또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원해 줘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교역자들이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양하고 또 목회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도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레위기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면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서 그들을 공개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런 일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 생업을 해야 된다면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이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에만,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들이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들을 채워주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붙여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22절 보실래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 너희 것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 여러분 성도의 것이다. 모든 목회자가 다 여러분의 것인데 왜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러면 뭐예요? 내 것 중에서, 나의 것 중에서 일부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너희의 것, 판타 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소유라고 이렇게 소유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성경이 소유적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다. yours, 영어로는 yours는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나 for you,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소유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또 목회자요, 또 주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한 교회를 오는 과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과정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습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오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회자를, 하나님의 이 종을, 또 하나님의 동력자를 교회 안에서 일부 발언권이 센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제 주변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매우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피해를 입는 분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결국 성도들 자신이 피해를 입습니다. 요즘 소위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안 나가는 교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분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분쟁과 시기와 또 싸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면 떠납니까? 나중에는 결국 신앙마저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기심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기해서 쫓아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를 깨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요즘 이 계략 뻔히 알면서도 말려드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열심과 이 시기심이 이 아리까리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기심인데도 사단이 주시는 마음인데도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홀라당 떠나버립니다. 쉽게 떠나버리죠. 교인은 교인대로 주님 보내신 종인데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또 시기하고 또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건 뭡니까? 목회자는 누구이며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회자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정체성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를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교회마다 담임 목사한테는 성도님들이 잘해. 그런데 이 부목사님들은 잠시 있다 갈 분들이라 생각하고 조금 소홀히 하고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섬길 때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나는 담임 목사님만 목사로 생각하지 부목사는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 담임 목사님만 목사로 생각하지, 목사님도 안 그러고 그죠?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목사로 생각하지, 부목사는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좋은 분인데 많다 보니까 한두 분 이렇게 살짝 끼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참 인간적인 지혜로 장로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장로님은 부목사의 부자가 안일 부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목사의 부자가 안일 부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인격은 어떨까요? 참 잘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에 탁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격이고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얼굴 알리는 데는 성공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요,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력자를 하대하면 여러분이 결국 손해를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부목사님들을 부목사로 부르지 말고 따라합시다. 동력 목사님. 동력 목사님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부목사 그러니까 안일 부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자 그러지 말고 동력자, 따라합시다. 동력자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야 우리 교육자들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더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그 뜻과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심고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주는 그 말씀과 그들이 주는 그 양육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 지도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분위기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십시다. 우린 말씀대로 하십시다. 이게 클래스가 다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클래스가 다른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서 알짱거리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막 보기 싫으면 집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보기 싫은 인간이 얼굴이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약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잠시 두고
빨리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좀 껄끄러운 사람이 저기 있으면 말씀에 집중이 되나요? 예배에 집중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와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힘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들 중에서 무슨 연유인지 예배 시간에 한 시간 내내 휴대폰만 만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또는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되면 딴 걸 보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왜 내가 뭔 잘못했나? 내가 의도치 않게 저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나? 나는 내대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나름대로 철저히 허리 아파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분이 내가 혹시 실수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내 보기가 싫은가? 그래서 나보기 안 보는 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까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해 주셔야 돼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게 늦어지면요 자꾸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저와 관계가 나빠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도 마음이 편해야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데 잠이 오겠습니까? 주무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이며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 직무를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고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주고 물을 주고 주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유익하고 바로 이런 교회가 클래스가 다른 교회고 신령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또 성전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목회자와 그 성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 하면 바울은 터를 닦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온 또 아볼로 이후에 온 다른 사역자들은 집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뭐냐면 터를 닦고 하나님의 터를 닦고 하나님 집인 이 성도님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역할들을 돕는 역할이 바로 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11절에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여야 된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왜 교회 오는 이유가 예수 믿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옵니까? 건강하려고 옵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이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과 깨닫는 건 다르죠. 이게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설교에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눈치채셨나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어떤 주제든지 그 해결책과 그 키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키가 있으면 그거 하죠. 뭐 리더십하고 뭐 자기 개발하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그 키가 누구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건물이 또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 터라고 하는 건요,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만 있으면 일단 구원은 상관없어요. 구원은 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잘 세워야 되죠. 그죠? 잘 세워져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너 좀 잘 세웠구나. 아유, 정말 멋있는 성전을 세웠구나. 너 신앙 정말 빛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공적이 또한 인정되기를 또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만 겨우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 드러나야 되겠죠. 자, 10절 끝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터 위에 이 말은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재료 오늘 이 말씀에는 재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와 함께 이 재료는 또 뭘 말하느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적 태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료를 통해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때에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에 바울은 6가지 재료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무슨 재료 되어 있습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일일이 뭐냐? 이거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 2가지로 딱 나눠보면 어떤 재료 나눠집니까?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이 뭐냐? 금이 은보다 낮고 은은 뭐 보석보다 못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등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는 재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똑같죠. 뭐 그죠? 불에 타는 재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심판의 날이죠. 불심판의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세워가고 있고 우리 다 함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이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이 건물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영적인 성전인데 건물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왜? 바울도 건물을 비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짓는데 몫을 한 부분씩 다 맡아서 짓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 벽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쪽 벽면을 딱 책임지고 있는데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금, 은, 보석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담도 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꾀가 많고 재치가 있어요. 나름대로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도 오래 가고 그렇게 세우냐? 진척도 별로 없네. 돈도 많이 드네. 노력도 많이 드네. 내가 내놔야 될 것도 많네. 그래야지 막 쉽게 하자. 나무 베어 가지고 이런 나무 베어 가지고 한쪽 벽면을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만들었어요. 얘 왜 자꾸 걸려? 한 집을 만들었어요. 그 집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나름대로 대충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도 쉽고 빠르고 돈도 적게 들고 뭐 이렇게 노력도 적게 들고 좋다고 그 꾀를 낸 거예요. 꾀를.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내가 잘했지. 아유 너희들 지금 뭐하고 아직도 그러고 나는 다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이 언제 밝혀진다는 거예요? 언제 밝혀진다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심판의 때에 불이 임하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밝혀진다. 불이 임하면 싹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금은 보석은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고 이 나무 풀과 짚은 다 불살라져 버려요. 그때 바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로상을 주는 거예요. 공로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결국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으로 밝혀지고 그 꾀를 썼어요. 꾀를 나름대로 말씀과 좀 벗어나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거,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꾀가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으로 밝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꾀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빠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좀 느리더라도 힘이 들어도 부담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지혜로 묵묵히 신앙을 쌓아 올린 그 사람들은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불이 임하면 금은 보석은 빛이 더 나요? 더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더 깨끗해지죠. 불이 임하면 금은 보석들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처럼 마침내 그의 공적이 빛이 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상급입니다. 이게 바로 공로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1등상, 2등상, 3등상 그래 가서 막 차이 나고 차이를 느끼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정말 순수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느냐. 지금 뭐 세상적 지혜로는 더 크고 뭐 더 화려하고, 여러분 세상적 지혜로 교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돈 들이면 다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푸라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나무라 이 말이에요. 불 와버리면 진짜 공적인지 아닌지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리더라도 말씀대로 순수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진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의 목회자들의 직무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쌓아 올리는 그 신앙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금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이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지혜로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그러한 의도가 보일 때 우리는 과감하게 가서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경책하는 역할 또한 우리의 의무이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겨우 구원만 받는 지푸라기 신앙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더욱더 빛이 나는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심판의 때에 불타 없어질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에 열심히 순종하여서 금보다 귀한 성도, 금보다 더 빛나는 우리 신용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교회에, 바로 그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은 임하시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하며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큰 소리, 우리 큰 소리,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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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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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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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정말 말씀대로 순수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정말 금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공적을 인정받는 우리 신용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순수한 신앙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그 사명에 더 집중하며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이 보내신 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